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원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9월에 들어서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37장을 통하여서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 그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죽어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한 개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이었다면 오늘 세 번째로 죽음에서 생명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사대 교회이고 이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형태를 띠고는 있는데 실상은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교회 건물을 세우고 형식상 예배는 드리지만은 실제로 경건의 모양까지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교회는 왜 이렇게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대교회가 위치한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위치적으로 매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이 발달했고 염색업이 시작이 되어서 공업적으로도 아주 크게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상업과 공업이 번성하여서 그 부에 따른 그 사치와 부도덕이 심했던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외적으로부터 쉽게 성읍을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인 좋은 장점도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사대 교회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했을 터인데, 오히려 이 사대 지역의 풍조의 영향을 받고 특별히 이 지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믿고 안일과 부도덕에 빠짐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형식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치 멤버, 그러니까 교인으로서는 살아있는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치나 군사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했고 지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유세적인 조건을 갖춘 이 사대는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을 하였는데, 이런 그 사대의 이 풍조가 사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명목상의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상 모든 행위를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대교회에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남은 바 죽게 되어진 것은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었으면은 사대 교회는 실상은 죽었지만 그 중에 죽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 있으니 그 남은 자들마저도 죽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 중에도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 그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대교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인내의 씨앗을 주셨는데, 사대교인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바 그대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영적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없는 죽은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델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제 제가 소개한 그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조금 섬뜩하죠, 그렇죠? 누구나 부검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텐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서 한번 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책의 그 서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으로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의 저자가 겪은 그 10년 전의 일인데, 죽기 직전에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녀는 무척 아팠지만은 자기가 아픈 것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기껏해야 한 줄기 빛 정도의 희망만 있었는데, 하지만 철저한 변화 없이는 그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녀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고 해요. 병세가 몹시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아니 병세가 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책의 이 저자는 그녀에게 나쁜 소식을 사실 솔직하게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최대한 연민의 감정을 담아서 말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몹시 미안하지만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기껏해야 5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 상태면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5년도 길게 본 것이죠. 그녀가 당장 죽어도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분노했다고 하죠. 보여주고 말겠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저는 전혀 죽어가고 있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항과 분노가 사려 있었던 거죠. 저자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고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슬펐고 몹시 슬펐다고 합니다. 그녀는 5년 안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10년을 생존했는 그 끈기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10년 동안 그녀는 말이 살아있는 것이지 고통과 질병과 절망으로 가득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 장기적인 생존이 과연 좋은 것이었나? 그렇게 한 의문이 들 정도였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망가져 갔고 그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예상을 했겠지만 그녀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미국에 실제 했던 교회이고 거창한 비전 가운데에 탄생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전이 없었기에 죽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죽은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10가지를 오늘 주보에 제가 실은 것입니다. 그 10가지를 주보에 이제 실으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는 아닌지,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부정하고 싶거든요. 돌아보고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에 생명의 회복이 가능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영역 속에 교회가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의 영역 속에 내 신앙의 그 믿음의 그 현 주소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지금 우선순위인 거거든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것이 지금 죽어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것과 같은 다름없는 그 교회에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뭘 생각하냐고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고. 너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었는지, 너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었는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죠.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성령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지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제시한 길. 첫 번째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당시는 주후 90년 정도 좀 지나서 100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고 모든 그 신앙의 그 1세대들이 사라져갔단 말입니다. 역사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유일하게 있다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만이 남아서 그때 주님이 직접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미해져가는 그 믿음이 희미한 그때에, 그리고 박해가 심한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받아들였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항상 어떤 우리들 삶의 어떤 위기나 어떤 삶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세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세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고, 아는 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가 다시 생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해주신 이렇게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도둑은 예고가 없죠. 물론 영화에서 자신 있게 나 언제 도둑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만 도둑이 예고하고 갑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둑 맞아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언제 도둑 맞죠? 내가 자고 있을 때죠. 새벽 2시, 3시. 잠든 사이에 와서 피해를 막중하게 입히고 갑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의 소중한 물건을 전부 다 터치합니다. 물건을 훔쳐서 달아날 때까지 모릅니다. 왜? 나는 지금 자고 있으니까. 하지만 깨어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죠. 불을 켜고 깨어있는데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깨어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에게는 주님이 마치 급작스럽게 오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대 교회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결국 사대 교회는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사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버타고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누가 은혜를 받나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하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사대 도시에 만연했던 그 안일과 부도덕과 풍조 가운데에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 사회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라고 하는 뜻이죠. 사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이 지리적인 안정,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무사 안일, 나태, 도덕적인 이런 부패와 이런 풍조에 휘말려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음란하고 음행 따위의 윤리적인 표현을 행하고 그 신앙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소수의 몇 명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존하였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소수였지만 이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생명을 아주 순수하게 지켰던 성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두 가지죠. 이기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신앙의 순수성과 정절을 지킨 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은 나에게 합당한 자였어. 다시 말하면 반드시 구원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물질적인 부와 물리적인 안정에 만족하여 신앙인으로 가져야 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명목상으로 신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지 못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북한에게서 예배를 드릴 때는 보이는 곳이 사람 수만큼 양동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양동이가 있어서 비 떨어지는 비에 한참 성가대가 찬양을 하다가 비가 하도 떨어져서 옮기는 적도 있었어요. 성가대가. 그때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제가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이제는 무릎 꿇으면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무릎을 꿇지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앉아서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어떤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어떤 부나 좋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래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너가 남자야, 너는 여자야 라고 하면은 처벌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면은 목사로서 파면을 당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부어왔던 연금이나 모든 혜택도 없이 그거는 둘째치고 교단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쉽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죠. 10월 27일 날 한국 교회의 100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하고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고 지금
광고하고 기도하고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외국에 있을 때 우리는 광화문 갈 수 없잖아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200만 명, 100만 명 영상 참여하고 100만 명 현장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악법이 총괄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악법을 물려준다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이 수치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도 처벌받는 시대가 되어져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사대교회의 이 한 줄기 조그만 빛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의 이 빛을 비추는 빛에 이 예수님의 이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그런 주님의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물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교회의 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교회의 힘이 어디 있냐 보냐면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물론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결단과 헌신들을 좀 해야 될까요? 이 악해가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들의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오늘 주보에 10가지의 죽은 교회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교회의 반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부정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책자였지만은 오늘날의 이 교회를 정말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정말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워진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 믿지 않는, 앞으로 믿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직 믿음의 길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 구원과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저 성도는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여 주고 인정해 주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길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은 사대교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소수의 그 몇 명,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바교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에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